사람들은 모두 다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그것을 욕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누구는 그걸 갖다가 욕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전적으로는 욕구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내게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욕구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욕망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사전적인 의미일 뿐이고 사실 그 둘은 그리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욕망이든 욕구이든 절대로 그것이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가 인간의 욕구의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5가지 단계의 그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맨 아래 단계는 아주 생리적인 우리가 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 맨 위에 자아실현의 욕구까지가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저 밑으로 내려가서 5번이면은 좀 저급한 것이고 1번이면 좀 고차원적인 것이고, 이런 의미로 단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처음에 태어나면 맨 아래에 있는 생리적 욕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소속감과 사회적인 욕구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존중과 존경의 욕구를 추구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추구하더라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인생의 주기에 맞추어서 5가지 단계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또 앞에 보시는 이 5가지 욕구의 단계에 나와 있는 그 욕구들을 보시면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욕구들이고, 또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이 욕구를 지금도 여러분들은 추구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욕구와 욕망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독점하려고 할 때,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으로 나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고 할 때, 그것을 성취하려고 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는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만약 독점하려고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한다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한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 중에 고전 같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책들이 있습니다. 어린 왕자라든가 내지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든가. 그런데 이런 고전과 같은 동화책 중에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972년도에 쓰기 시작해서 1973년도에 출판이 된 이 책인데요, 50년이 다 된 책이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큰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동화책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 책의 주인공은 줄무늬 애벌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교에 맞게, 그리고 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맞게 줄무늬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와 늙은 애벌레, 이 3명의 주인공을 다시 저는 노랑 애벌레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이제는 너무나 지겨워서 이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노랑 애벌레는 익숙한 곳, 자기가 익숙한 곳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섭니다. 집을 떠난 이 노랑 애벌레가요, 자기와 똑같이 생긴 애벌레들이 줄지어서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 기둥을 오르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고 아마 그 기둥 꼭대기, 그 꼭대기는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는데 그 구름 속에는, 그 기둥의 꼭대기에는 뭔가 내가 찾고자 하는 그것, 대단한 것이 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 그 기둥은요, 누군가가 세워놓은 기둥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애벌레들이 서로 밟고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기둥이었던 거예요. 구름 속에 있는 기둥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다른 애벌레들을 밟고 올라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오를 때에는 친구도 없고 오로지 내가 밟히냐 아니면 내가 밟고 올라가느냐, 경쟁자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을 오르다가 한 친구, 줄무늬 애벌레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과 같이 이렇게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저 기둥 위에는 뭔가 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둥을 올라가다 보니 생각할 시간도 없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다시금 재점검할 수도 없는 이 삶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같은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와 마음이 맞아서 그래서 그 둘이 그 기둥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중에 그 친구 줄무늬 애벌레는 노랑 애벌레를 떠나서 다시 그 기둥을 찾아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고 내려온 그 기둥이 너무나 뭔가 이렇게 마음에 밟히고 다시 한번 가고 싶다라는 그 속 안에서 이 욕구와 욕망을 자기가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 가면 뭔가 더 멋진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미련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랑 애벌레는 다시 그 기둥으로 돌아가기가 싫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를 보낸 뒤에 우연히 자기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마른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늙은 애벌레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늙은 애벌레가 마치 죽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노랑 애벌레가 늙은 애벌레를 향해서 내가 좀 도와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늙은 애벌레는 도움이 필요 없노라고, 지금 내 몸에서 고치를 짜내서 이제 내가 고치가 되어서 죽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고치라는 말도 처음 들었을 뿐더러 내가 태어난 이유는, 그리고 태어나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저 기둥을 오르는 거였는데, 기둥을 내려온 나에게 지금 죽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는 늙은 애벌레, 고치가 되어가는 애벌레를 만난 노랑 애벌레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치가 되어가고 있는 늙은 애벌레가 말을 하지요.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야. 그렇지요. 이 죽음 뒤에는 다시 나비가 되는 새로운 삶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노랑 애벌레에게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은 저 구름 속에 보이지 않는 기둥 위의 삶이 아니라, 기둥의 맨 꼭대기 정상의 삶이 아니라 나비가 되어야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에 고치는요, 이 노에 고치가 되어가고 있는 이 늙은 애벌레는요, 노랑 애벌레 속에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서는 네가 힘을 쓰고 노력을 한다면 너도 모르는 너의 가능성, 너의 몸 안에서 고치, 실이 나오게 될 거야. 이 늙은 애벌레의 말을 듣고 이 노랑 애벌레는 그 나뭇가지 늙은 애벌레 옆에 서서 실을 짜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자기 몸속에서 나오는 고치처럼 실을 뽑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랑 나비는요, 노랑 애벌레는 드디어 노랑 나비가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에 친구인 줄무늬 애벌레는요, 애벌레 기둥의 맨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맨 꼭대기에 올랐는데요, 맨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맨 꼭대기에 내가 서 있긴 했는데 이 구름 속에 있는 꼭대기 위에 뭔가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 올라오기는 왔는데, 맨 꼭대기에 올라서 보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 꼭대기에서 내려가지 않으려면, 또 나를 밀치고 다시 나를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그 애벌레들로부터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꼭대기 맨 꼭대기는, 여러분들 피라미드의 꼭대기 맨 꼭대기는 뾰족하잖아요. 거기서 한 발만 헛디디면 떨어져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둥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줄무늬 애벌레가 할 수 있는 것은 올라오는 다른 애벌레들을 밀치고 밟고 떨어뜨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노랑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그 기둥의 맨 꼭대기로 날아갑니다. 나비는 자유롭게 날면서 위로도 아래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 나비에게는 위라는 개념도 없고 아래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날개를 달고 있는 한 모든 것이 나의 세상인 것이죠. 자기는 힘들게 이 꼭대기 위로 올라왔는데, 아니 누군가를 밟고 올라오지도 않고 혼자서
날개짓하며 하늘을 날아오르는 나비를 보니 이 줄무늬 애벌레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저거는 무엇이지? 도대체 쟤는 무엇인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밟고 올라온 이 기둥을 아무런 노력도 없이 너무나 쉽게 저렇게 날아다니며 오르내릴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요, 이 노랑 애벌레가 줄무늬 애벌레 주변에서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 줄무늬 애벌레가 노랑 애벌레에게 말을 걸고, 또 이 노랑 애벌레도, 나비가 된 노랑 애벌레도요, 이 줄무늬에게 나비가 되는 삶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미 나비가 되어버린 노랑 애벌레는 이 줄무늬 애벌레에게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둘의 대화가 통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줄무늬 애벌레와 노랑 나비는 서로 눈빛으로 대화할 수가 있었어요. 줄무늬 애벌레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이 노랑 나비가 나의 친구였던 노랑 애벌레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올라갔던 이 기둥의 맨 꼭대기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는 노랑 애벌레와 헤어졌던 곳으로 돌아갔는데, 나비가 된 노랑 애벌레가 와서는 어떻게 나비가 되었는지를 몸짓으로 가르쳐 줍니다. 이 줄무늬 애벌레가 밑으로 내려갈 때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다른 애벌레들이 줄무늬 애벌레에게 물어봐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려고 애쓰는데 왜 너는 내려오냐고. 그때 줄무늬 애벌레가 그 애벌레들에게, 다른 애벌레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꼭대기 내가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저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 나랑 같이 내려가자. 그런데 또 밟으면서 계속 올라오려고 하는 애벌레들은요, 그렇게 내려가는 줄무늬 애벌레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 꼭 인생에 있어서 루저들이, 패배자들이 꼭 저런 이야기를 하더라. 자기가 끝까지 못 올라가 보니까 가기가 힘드니까 중간에 내려오면서, 아, 저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 꼭 그러더라. 너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흘려들어요. 하지만 줄무늬 애벌레는 주변에 있는 애벌레들의 그러한 손가락질에도 아무런 기대가 없이,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성취하려고 노력하였던 헛된 기둥에서 내려와 나비가 된 노랑 애벌레가 있는 곳, 그곳에 가서 도대체 노랑 애벌레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온 줄무늬 애벌레를 노랑 나비가 쫓아와서는 어떻게 나비가 되었는지를 몸짓으로 가르쳐 줍니다. 줄무늬 애벌레도요, 용기를 내어서 고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랑 나비가요, 고치 안에, 자기가 나온 고치 안에 머리도 집어넣고 꼬리도 집어넣고 날개도 집어넣고 이런 흉내를 내면서, 너도 내가 여기서 나왔노라고, 너도 고치가 될 수 있노라고 몸짓으로 계속 가르쳐주는 그 몸짓에 용기를 내어서 이 줄무늬 애벌레도 고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랑나비는 줄무늬 애벌레의 곁에서 끝까지 이 줄무늬 애벌레가 고치가 될 때까지, 그리고 고치가 되어서 한 마리의 나비로 바뀌어질 때까지 그 옆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결국 줄무늬 애벌레도 나비가 되었습니다. 그 둘은 나비가 된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꽃가루도 나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본인들은 나비가 됨으로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구, 자아 실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꽃들의 생명을 살리는 존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은 나비가 된 두 애벌레이지만 이 책의 제목은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애벌레 둘은 나비가 되려는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기적인 욕구와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 누구를 밟고 올라갈 필요도 없었고, 나비가 되기 위해서 누구를 이 정상에서 밀쳐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먼저 보여준 그 늙은 애벌레처럼 내 안에 있는 참 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뽑아내어 고치가 되고
내가 죽은 듯 하나 다시 살아나서 나비가 되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이루어낸 성취는 꽃들에게 희망이 된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꽃이 피게 되었고 온 산을 그 꽃이 뒤덮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말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바로 이런 나비가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욕망이 있다면 그것은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좀 더 그럴듯한 멋진 말, 철학자들이 쓰는 멋진 말로 바꾸자면 인간의 욕망, 욕구라는 것은 결국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 이야기하면 되게 멋진 말 같은데요, 결국 인간의 욕구고 욕망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되, 우리가 욕망하되,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자유의지와 욕망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를 위해서 그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두를 살리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은 이런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은요, 그 삶에 대해서 이건 너무 이상적이노라고, 어떻게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냐라고 그런 말을 하는 이야기들을 그저 귀 앞에서 밀쳐내 버립니다. 그거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어떻게 불완전한, 온전하지 못한 인간인 내가 하겠냐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분이시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사람인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겠노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조직신학과 교회사에서 워낙에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라틴어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퍼펙투스 디오스 et perfectus homo.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면 그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인간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초대 교회 교인들의 대답이면서 동시에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라틴 철학자들이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라면, 완전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그 완전하신 분이 불완전한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초대교회 교인들의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그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기는 하겠지만 뒤돌아서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한 원칙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더러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한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그거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모두 다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다르거든요. 저희는요, 그렇게는 못 살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100% 인간이 되셨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퍼펙투스 디오스 et perfectus homo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종종 나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은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만난 예수님께서 그 비둘기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가판대를 엎어버리고 분노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평화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실 수 있으시지? 라고 생각하시죠.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곧 살리실 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니, 그 완벽하신 예수님께서 그 죽음 앞에서 마치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상에서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며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굳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굳이 이렇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려놓은 이유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인간처럼 희노애락을 느끼시는 우리와 똑같은 100%의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100% 인간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마치 아까 이야기에서 늙은 애벌레가 고치가 되는 것을 노랑나비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너도 할 수 있어. 왜? 인간인 나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의 흔적이 있으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나처럼 이렇게 해봐 라고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이 누에고치와 같은 늙은 애벌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말이죠. 이 늙은 애벌레, 누에고치가 되어가는 늙은 애벌레는요, 노랑 애벌레에게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곧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또한 알려줍니다. 지식만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노랑 애벌레가 보는 그 앞에서 늙은 애벌레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새롭게 태어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비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바로 노랑 애벌레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보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거듭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들인 이 줄무늬 애벌레들을 찾아가서 기둥을 오를 것이 아니라 나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이 세상에서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희생 위에 네가 명예와 권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성경에 이름 모를 많은 제자들 가운데 복음서의 기자들은 콕 집어서 12명의 제자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거의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뿐이지 우리와 별 다를 바 없이 신앙 없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런 12제자를 굳이 콕 집어 복음서 기자들이 그 이름까지 소개하는 이유는 아마도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그 12명의 제자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제자라 불리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아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 이전까지의 제자들의 삶은 비록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였지만 예수님을 의심하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채우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나름대로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데 예수님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의 이야기를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절하면서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아들들을 위해서 한 자리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이 땅의 권력을 쫓아서 살아가는 땅의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욕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는요,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택함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내려와서 고쳐주셨거든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께 가장 인정받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면서 제자들끼리 다투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존경받고자 하는 그 욕망에 매달려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는 겁니다.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서 자기를 실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기적인 욕망과 욕구들, 자기 죄된 욕망에 사로잡힌 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우리 성경 말씀의 배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은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비로소 내 제자인 줄 그들이 알게 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욕망에 불타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발을 씻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기둥을 올라서 저 꼭대기에서 누군가가 내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얻기 위해서는 경쟁하고 쟁취해야 하는데 섬기라니요, 사랑하라니요. 게다가 주님께서는 그 궁극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오르고 있는 저 애벌레의 기둥을 오르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주님께서는요, 올라갈 생각은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올려줄 생각은 안 하시고 마치 패배자처럼 죽음으로 누의 고치가 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비는 그냥 허황된 것 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를 본 사람이, 나를 아는 자가 곧 아버지를 아는 자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통해서 본대로 살아라. 애벌레로 잠시 살며 욕망을 따라 경쟁하면서 서로 죽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치가 되어서 나비로 다시 태어나라.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다시 태어나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내가 살아내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길을 그대로 따라오라.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음성으로 모세를 통해 사람들에게 스스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율법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 이웃뿐만 아니라 내가 부리고 있는 노예들과, 그 당시의 노예들과, 심지어는 말도 못하는 저 짐승들까지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이니까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없노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사람들은 완전한 하나님과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틀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던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100% 온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인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이 도무지 지킬 수 없어 보이는 삶을 실제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인 그분이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걸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비로소 우리들의 친구이자 이웃인 줄무늬 애벌레들도 그 기둥에서 내려와 우리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듭난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만 나와 그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에 온통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향기가 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춘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쫓아 살기로 작정하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자 다짐하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가 같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구름 속에 보이지 않는 그 기둥의 꼭대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죽는 길, 낮아지는 길, 내 성격을 죽이는 길, 내 이기적인 욕망을 죽이는 길, 그 길을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지고 사랑하며 나를 죽이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므로 여러분들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나비로 다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아직 애벌레로 살아가면서 아직도 그 기둥을 오르며 그 꼭대기를 추구하고자 하는 발버둥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여러분들이 고치를 뽑아내며 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우리가 거룩한 피조물임을,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나비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실 줄 믿습니다.